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57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읽자마자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편 찬양하면서 많이 부른 노래 가사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편 57편을 노래로 만들었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곡들이 명곡이고 은혜가 넘치는 곡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편 57편이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직관적으로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바로 이 노래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확정, 이 나콘이란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흔들거리던 것이 단단하게 고정되다라는 겁니다. 픽스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심했어 라고 정하는 겁니다. 마음 확정.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살까 고민하다가 이 옷을 사기로 마음 확정, 그럼 내 옷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마음 확정, 그러면 내 사람, 정말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곳 저곳 보다가 이곳 마음 확정, 내가 눕고 살아갈 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에 집중하면서 시편 57편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는가? 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세 가지 마음 확정의 노래가 오늘 나옵니다. 먼저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라.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먼저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새끼새,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어린 새가 어미새의 날개 그늘 밑으로 쏙 피하는 것, 자기보다 힘센 짐승을 만났을 때 어미의 날개 그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아이가 가다가 위험한 또 무서운 사람을 볼 때 엄마! 품으로 쏙, 그런 이미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이죠.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곳으로 가면 내가 보호를 받겠다, 안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확정,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라, 잘한 결정입니다. 진짜 좋은 마음 확정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주님의 날개가 보이지는 않는 거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삶의 현장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세상을 떠나 훌훌 날아간다는 이야기일까?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도 세상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곳 떠나면 저곳, 그것도 다 비슷합니다. 이 사람 떠나면 저 사람, 다 비슷합니다. 이 일 떠나면 저 일, 다 비슷합니다. 저 바다 저 끝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헤엄쳐 가지만 그 끝에 있는 존재는 이곳으로 헤엄쳐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 망둥어가
열심히 헤엄을 쳐서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숭어가 저쪽에서 열심히 헤엄쳐서 오다가 둘이 만났습니다. 망둥어가 숭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쪽으로 오느냐? 나는 네가 오는 곳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숭어가 망둥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오냐? 나는 네가 사는 곳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서로 가다가 크로스 딱 만났는데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피한다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이렇게 노래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동일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문학적으로 말하면 강조법입니다.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임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은혜라고 번역된 말은 어떤 의미일까? 신기하게 다른 말과 다르게 하나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힘들구나, 도와줘야겠다. 이게 긍휼입니다. 아, 저렇게 살면 힘들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긍휼, mercy입니다.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 힘들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으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세상을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세상에 맞닥뜨리면서 내가 만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재앙은 고난이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 노래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바로 이런 확신입니다. 이 재앙은 지나간다. 여러분, 언젠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이 지나가고 끝날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 고난은 지나간다, 꼭 기억.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감당치 못할 것은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큼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고난을 주시지 진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감당할 힘도 주신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때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은 감당할 만한 그 범위 안의 고난이다. 힘들지만.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고난에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나는 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질문, 도대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재앙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그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면 1절 바로 앞에 있는 표제요, 그걸 보면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것은 글로 새겨진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글로 적어놓은 기도문.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려움 당할 때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글로 적혀진,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시집에 적혀있는 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마친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 알다스햇에 맞추어 부르라, 곡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곡조로 불러라, 이런 곡조로 불러라. 우리는 말하면 스윙, 슬로우 고고, 이런 그런 그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러라. 도대체 알다스햇이 어떤 의미일까? 본래 뜻은 알타슈에트, 이 말은 뭐냐면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 멸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그리고 포도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포도 송이가 영 시원치 않아요.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버려버리는 것, 이게 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타슈에트.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보기도 정말 힘든 그런 찌끄러기 포도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따서 버리듯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알타슈에트예요. 알타슈에트.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 노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곡조를 따라서 부르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부르면 은혜와 감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마치 그 상황이 그 찌끄러기 포도처럼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완전히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런 그런 형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피하여 굴에 피한 적은 사무엘상을 읽으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블레셋 땅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가드 왕이 다윗을 진짜 미치광이 취급합니다. 살기 위해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 다윗을, 그 가드 왕 신하들이 이 다윗 이스라엘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장수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위험입니다 할 때 이 다윗이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을 극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그때 가드 왕이 이렇게 보면서, 아기스가 보면서 이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느냐, 이 미치광이를 왜 이 블레셋 사람이 없이 이 여자를 데려왔느냐, 진짜 미치광이 취급하니까 다윗이 겁이 나서, 또 가드 왕은 쓸모없는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은 쫓겨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굴로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그 굴로 와서 아둘람 굴에 4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또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피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걸 사울 왕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에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가 굴로 피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살기 위해 굴로 들어갔고 그 굴의 끝자락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다. 둘 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살기 위해 굴로 피해 있는 상황. 시편 57편은 이 두 경우 중에 한 경우에 부른 노래입니다. 어찌 보면 두 경우에 동일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잘 들키지 않는 천연 요새인 굴, 그 땅에 그 파여진 굴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발각되면 도망칠 곳도 없고 꼼짝 죽는 이 굴 안에 있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더 깊은 굴 속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라. 더 깊은 굴로 들어간다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피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라. 천연 요새인 굴이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안전지대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파고 있는 굴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파고 있는 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굴이 무엇입니까? 물질, 사람, 위치, 경험, 타이틀?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질문, 도대체 다윗이 피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믿을 만한 분일까? 여러분, 사람 이렇게 피하려면 믿을 만한 분인지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잘 모릅니다. 믿을 만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을 만하지 않고 또 그냥 대충 생각하는데 또 믿을 만하고 사람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피할 때 큰 날개 그늘로 품어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창조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지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시는 분, 내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보내겠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낸다. 인자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트 날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트는 날리고 사랑은 안 보낼 때가 많죠. 꽃은 보내고 사랑은 안 보낼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을 보내신다. 실제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진리, 여기서 진리는 에메트는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심이란 변덕이 없다, 약속한 바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내신다. 내 형편에 따라서 포도송이를 따버리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볼품없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극상품 포도처럼 보일 때에도
아니면 찌끄러기 포도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랑과 진실을 나에게 끝없이 보내주신다. 이분 좋으신 하나님, 나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지금 굴 안으로 피해 있지만 결국 그 굴의 끝자락에서 막장 더 갈 수 없는 그 굴 끝자락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더 깊은 굴이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이 나의 인생의 안전지대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 확정. 여러분, 이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깊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깊은 순간이 어디일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굴의 끝자락에서 더 깊은 굴로 나아가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깊은 순간인 거죠. 그 마음 확정, 하나님은 이 마음 확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참 기뻐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 확정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나?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그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물러갔는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편 50편 4절, 바로 이어진 4절을 보면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시적으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 중에 있다. 사람 가운데 아직도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지금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나를 움키는 사자 같은 사람들 앞에 여전히 내가 있다. 나는 마음을 확정, 주의 날개 그늘을 피하기로 확정했지만 여전히 사자 같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누웠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지금 굴 안에서 쪽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불사른다, 이게 무엇이냐? 굴과 연관된 말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 토끼를 잡기 위해 토끼 잡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겨울에 이렇게 토끼 발자국을 따라가도 되지만 일단 토끼가 있는 굴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끼가 있는 굴을 발견하면 조금 좀 지금 생각하면 그 토끼한테 미안한데 그 토끼 굴 앞에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불을 피웁니다. 불을 떼면 불 뗀 이 연기가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걸 참지 못한 토끼가 미사일을 발사하듯이 팍 튀어나옵니다. 그때 잡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탁 튀어나간 토끼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은 토끼 몰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위로 뛰는 건 정말 잘 뜁니다. 근데 아래로 뛰다가는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막 몰다 보면 토끼가 굴러서 떨어지면 잡는, 어쨌든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 토끼가 숨어 있는 굴 앞에다 불을 피우는 것, 그런 상황이처럼 사람들이 내가 피해 있는 굴 앞에다가 불 사르고 나는 그 안에서 살기 위해 쪽잠을 자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정말 무시무시한 창과 화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날카로운 칼,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얼마나 못된 말을 하는지 날카로운 칼을 쓰듯이 혀로 나를 공격한다. 한마디로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쪽잠을 자고 있는 것, 이 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 속에 지금 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굴 속에 있으면서 더 이상 내가 더 깊은 굴을 파고 의지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라 마음을 확정했지만 상황은 아직 여전히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러갔는가?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주의 날개 그늘을 피하리라 결정한 확정한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노래로 나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니, 그 상황 가운데 노래하고 찬송, 잃었던 노래와 잃었던 찬송을 다시 되찾는 거죠. 5절부터 7절 이어지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어떻게 나와?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정신이다. 이게 제정신이다.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송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 상황을 노래할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나의 인생을 노래하는 거죠. 찬송이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게 드러내십시오. 이것은 영상적인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숨어있던 하나님께서 높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막 주인공이 힘들어할 때 그를 구하는 자가 하늘에 쫙 높이 나타나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높이 치솟아 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날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과 웅덩이는 짐승 잡는 도구입니다. 덫입니다.
덫을 놓고 그물을 설치하고 웅덩이를 파고 짐승 잡으려 했지만 그 웅덩이를 파고 그물 놓은 사람이 거기에 걸렸다.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의 그 그물과 웅덩이가 무시무시하게 보였지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려 마음을 확정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그 그물이 나를 잡는 그물이 아니라 그들을 잡는 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모함하면 결국은 자기가 당한 그걸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를 잡으려는 그물이 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는 웅덩이가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노래와 찬송을 하는 가운데 얼핏 보면 생뚱맞게 보이는 짧은 표현이 박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아니,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겠습니다. 마음 확정.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확정. 주님께서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삶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중간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원문을 찾아보고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니까 카타프라는 이 말이 분하고 원통하다 이 말보다는 허리를 구부리고 엎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고 엎어져 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엎어져서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게 억울하도다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좀 정확히 번역하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카파프.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손을 들고 멋지게 뭐 공연하듯이 콘서트 하듯이 그런 발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읊조리듯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질문: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싶어졌을까? 그의 마음이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어렴풋이 이해가 됐었어요, 전에. 근데 질문: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무슨 뜻일까? 새벽을 깨우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번에 이 시편 51편의 내용과 함께 찾아보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을 피하기로 마음 확정한 다윗이,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그 가운데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마음을 확정한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싶어하는가,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건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내 영광아, 내 영광아 깰죠. 영광이 깬다? 아들 이름이 영광이면 뭐 되겠지. 그래서 궁금해서 번역본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번역본은 영혼,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틀린 번역 아니에요. My soul, 내 영혼아 일어나라. 그거 틀린 번역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시죠. 그래서 제가 원본을 찾아보니까 카보드. 근데 카보드라는 말은 영혼으로 번역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 때 카보드,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영광이란 말은 헬라로 독사라 말하는데 영어는 글로리라고 말하죠. 이 글로리란 말에 그것보다 더 가까운 말은 appearance. appearance는 뭐냐면 나타남.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수 있게 나타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게 나타나셔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주님의 흔적, 스티그마,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내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타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나라. 어떤 능력? 찬양의 능력. 어떤 능력? 노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능력? 상황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광, 그것을 깨어나라. 지금 내가 사울 왕을 피해서 굴속까지 도망와서 그 내 속의 노래의 능력, 찬양의 능력,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이 지금 깨어나지 않고 잠자고 있는데, 이제 내가 마음을 확정했으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할 능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상황에 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이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는 이 찬양과 노래의 능력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흥. 이렇게 평소에 조용히 있지만 그 안에 흥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춤을 추죠. 이렇게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한마디도 평소에 안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막 줄줄이 그만해 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 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 준 거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 마음을 주셨는데 평소에는 그 상황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갑을 막 여는 그 능력이 깨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술 기운에 깨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남자의 역사랑 똑같은 거죠.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그런 능력들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굴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나의 그 찬송의 능력, 나의 노래의 능력,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악기입니다. 비파는 하프,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금은 기타와 비슷한 겁니다. 한 손으로, 한쪽으로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 때 악기도 떠나가는,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그런데 지금 이 굴 속에 있으면서 무슨 비파 연주입니까? 무슨 기타 연주입니까? 무슨 하프 연주입니까? 그렇게 넉넉히 있던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리라 마음 확정,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확정하니까 번뜩 생각난 게 놓았던 하프와 놓았던 기타인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잘 연주하던 하프, 기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저쪽 두어둔, 먼지가 쌓인, 줄이 느슨해진, 튜닝도 안 된, 다 풀어놓은, 활 이렇게 그것도 다 느슨해진 먼지 쌓인, 그것을 깨어날지어다. 다시 잡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악기 연주할 능력이 전에 있던 사람 있으면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표현이 마음이 참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가? 얼른 새벽이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뭐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그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남들 잠자면은 노래 못 하잖아요. 얼른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소풍 가는 날 일찍 깨잖아요. 소풍 가는 날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이제 늙은 거예요. 근데 소풍 가는 날 막 흥분해서 일찍, 이게 젊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여행 가는 날 일찍 깨잖아요. 여행 가는 날도 늦어같이 그거는 아직, 여행 가는 날 이렇게 일찍 깨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러 가는 날 서둘잖아요. 저는 교회 올 때 서둡니다. 여러분 만나러 가는 게 좋아요. 그처럼 빨리 새벽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다윗이, 피해 있는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 덫과 그 그물과 웅덩이가 나를 잡으려는 것을 보이지 않고 그 악인들이 빠지는 그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파와 수금, 이것 잡고 내가 이 형편에 내가 무슨 노래야, 이 형편에 내가 무슨 간증이야, 이 형편에 내가 무슨 예배야, 이 형편에 무슨 내가 성경 공부야 라고 하던 것이 이 형편에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묻은 성경을 툭툭 털고 줄을 조이고 그러면서 노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다가 짧은 노래이지만 한 번 더, 세 번째 마음 확정,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9절부터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긴 설명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사하기로 마음 확정할 때 확 달라져요. 누구 앞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햇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정말 아주 커서, 엄청나게 커서 하늘에 미쳤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높다. 주의 진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궁창, 정말 매우 아주 넓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하나님 사랑이 넓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57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잠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어제 이제 우리가 5층에 방 2개를 터서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방을 넓게 만들고 옆에 좀 창고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층 205호에 중고등부실을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성실하신 분들을 통해서 정말 공사를 이 끝마무리까지 너무너무 예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거기를 이제 딱 완공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집이라도 팔아서 새로운 공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팔집이 있는 거 없더라고요. 땅에서 팔아서 땅은 없고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좋아하셔. 오늘도 이렇게 이쪽 오셨는데 2층과 5층을 보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셔. 5층 공간은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창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너무너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그런 공간 이렇게 의논할 때에 저희 교회 당회의 중심되는 장로님들이 그런 것 갖고 시시콜콜하게 되니 안 되니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하기로 그냥 쉽게 결정. 더 좋은 공간이 어디 있을까? 더 해줄 수 없을까? 이런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크지 않지만 작지만 또 작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그걸 보면서 너무 해피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같은 공간은요, 지금도 예쁘게 그것보다 더 해갖고 네모 박스를 탁 해서 큐브처럼 형식의 블랙과 그레이로 딱 이렇게 해서 천장을 노출시켜서 조명을 달고 그 다음에 나무로 탁 이렇게 소규모 콘서트장처럼 쫙 하고 올리면서 이렇게 해놓고 악기를 세팅하고 그리고 그 조명은 그 악기에는 블루 컬러 푸른색 컬러 조명을 쫙 비추고 이렇게 해놓고 싶어요. 그걸 이제 다 치우면 농구대가 탁 내려와서 이렇게 농구도 하고 이렇게 접시고 하고 아이들 공간은요 벽과 바닥과 천장에 놀이기구를 다 설치해 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예배 10분 전까지는 그게 딱 나타나서 애들 정말 아이들 놀이처럼 미끄럼틀 타고 막 하다가 10분 전에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벽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밑으로 이제 쫙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또 끝나면은 천장이 쫙 열면 간식이 막 떨어지고 보물찾기 하고서 벽을 열면 막 그 안에 베스킨 라빈스 교환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즐겁기도 하고 은혜가 있는. 그리고 딱 예배가 딱 시작되면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참 신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더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드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심이 많죠, 그죠? 누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너 왜 근심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많구나. 근데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근심하고 있구나. 나를 믿어.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 확정은 다른 게 아니래요. 믿음의 확정이더라고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확정. 그 확정한 순간부터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감사하시는 사람이라니, 놀랄 정도로 감사가. 그리고 노래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카보드, 능력을, 그런 영광을 당신 안에 심어주셨어요. 굴이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더 깊은 굴을 파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질,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지 마세요. 황금 보기를 황금같이 하세요. 그냥
그냥 황금은 황금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사람은 선물이에요.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또 사람이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또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 나에게 나쁜 집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그냥 자신이 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좁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누우면 딱 한 평이에요. 그게 또 모든 조건은 아니에요. 그걸 너무 막 세상적이다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사람이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하고, 빈에 처했다고 비굴할 필요 없고, 부에 처했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또 부에 처했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빈에 처했다고 또 그저 멸시하면 안 돼요. 미워하거나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초대받으면 가서 그냥 내 집이거니 하고 2시간 있다가 오고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그날에 거할 수만 있다면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의뢰하여서 사람들이 겠대.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함께 했어요. 엔게디 굴에 있을 때 또 몇백 명이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마음 확정,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기로, 그리고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날 주의 은혜를 구하기로 마음 확정. 시편 57편 이 노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